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기독신문이 있습니다. 지난주 기독논단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제시했습니다.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라는 글이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지나갔습니다. 5월 며칠? 21일. 부부의 날은 200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제정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행복해야 그 자녀들도 잘 자라고 부모님도 효성으로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부가 화목해야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나 황혼 이혼율 증가, 결혼율 저하, 가정 해체 등 각종 사회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찾아오듯이 결혼 생활에도 늘 똑같은 게 아니고 변화가 찾아온다.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건강 상실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바깥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이 있게 되고 뜻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게 있다. 뭔가? 코로나19 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듯이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부부의 삶에 이 백신을 잘 맞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배필을 내가 선택했다, 내 선택 잘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 혹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했다면 시장에 가서 물건 바꾸듯이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다는 기준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 즉 부부의 중매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회복이야말로 허물어져가는 문명을 세우는 유일의 길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인 적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문명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 문명이 어떤 유형의 남편과 아내, 부모를 만들어내느냐에 좌우된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보다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에덴 동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느 나라일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범하게 됐어요. 환경 좋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정이 좋으면 될 것 같습니까? 교회 환경이 좋으면 될 것 같아요? 나라의 환경이 GNP가 많이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뭐냐?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이 시험하면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뭐 환경이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모자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믿어야 될 말씀보다 믿지 말아야 될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어려운 교회,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시험이 오거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가 숫자가 이 동성애, 소수인권법 이 발의하는 쪽이 많으니까 또 그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법은 막아야 합니다. 왜? 이 법이 통과되면 다수가 불이익을 받아요. 다수 중에 우리 기독교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만 복음이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다른 많은 종교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편파적이다. 이리하여 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홀로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미혼인 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주례사 말씀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가정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가정의 축복은 부부가 둘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어떤 부부가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부인이 좀 힘들었던지, 여보, 나 좀 업고 갑시다. 이 남편이 생각하니까 좀 지나친 표현이다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부인이 좀 업고 갑시다 하니까 업었답니다. 한참 업고 가다가 뒤에 업힌 부인이, 여보, 나 무겁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래 무겁고 말고. 한참 갔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를 내리고 아내에게, 여보, 나 좀 업고 갑시다. 아내가 남편을 업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업혀가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난 가볍지?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당신은 참 가벼워. 머리는 텅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사가지는 없지? 설계는 빠졌지? 뭐 무거울 게 있어야 무겁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가 하나가 돼. 이런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두 번째, 가정의 축복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에 복이 옵니다.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얘기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집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늙게 하는, 늙어지게 만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분노, 둘째는 불안, 셋째는 자식, 넷째는 악처. 이 남자를 늙게 하는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악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사소한 일로 엘버터와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엘버터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궜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시오? 내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의 남편 엘버터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시오? 나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때 엘버터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대통령도 없고, 가정에서는 장군도 없고,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음악가 중에 바하가 35살 될 때 본처가 죽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죽었어요.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가 안나 막달레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평생 재혼을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한 여인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하는 유명한 곡을 쓰면서 모든 악보를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고 아내에게 맡겼어요. 아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 돌보기도 힘겨울 텐데 이 남편의 업무를, 남편의 전공을 아내가 다 담당해 줬다는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내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남편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가정의 축복이 오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거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죽였어. 자신을 죽어서 피 흘려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학장이었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장이 있었는데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이니까 이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무리엘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치매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 치매 확정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직무를 감당하던 학장을 사표내고 학장의 직을 던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결혼 이후에 40년 동안 아내는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학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내 뒷바라지 하다가 사명을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 사랑의 표준이 뭐냐? 아내 사랑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표준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거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에 저희들 세상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경배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